오늘 느헤미야 8장 이제 건설하는데 사람이 들어갔고 건설하는 일에 방해가 있었다. 이제 맞춰서 이제 봉헌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축하를 하는데 수문학 광장에 모였다. 그렇지. 여기 물문학 광장은 조금 그렇죠. 원래 수문학 광장에 모였는데 사람들이 모이기가 제일 편리하고 좋은 장소인 줄 압니다. 그때는 일곱째 달을 그들은 첫째 달로 삼습니다. 일일날 절기로 나팔 불어 모이고 7월 10일이 중요하죠. 속죄절입니다. 그래서 가장 자기들은 거룩한 절기라고 보죠. 그리고 그 다음 주가 7월 15일부터 초막절입니다. 한 주간 계속되는데 집에 살지 않고 초막에 살면서 하나님의 광야에서 구원과 공급을 기념하는 겁니다. 자, 그런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일곱째 달에 그들은 수문학 광장에 모였다. 그 백성들이 뭐 하지요? 성경책 모세의 율법을 읽어줄 것을 요청했다. 여호와께서 주신 책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고 학자인 에스라에게 읽어주십시오. 일곱 절 가져왔지요. 그리고 남녀노소 다 모였다. 그래서 함께 모인다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어린애들도 그 분위기에 휩쓸리죠. 애들이 까불고 안 하다도 어른들이 수십 명 달라드니까 자기들도 그냥 떴다가 눈을 감고 막 안 하다가도 한척하고 굉장히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지들끼리 놔두면 그렇게 안 되거든요.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책을 읽었다. 율법이란 것은 꼭 지켜야 될 가르침, 규칙, 법칙을 말하죠. 자, 초하루였죠. 그래서 율제 가져왔고 다 모였고 거기 보면 3절에 아침부터 한낮까지 한나절 동안 소리내어 읽었다. 읽어주었고 귀를 기울였다. 지금도 그들 전통을 보면 한 사람이 이렇게 탭을 놓고 책을 읽습니다. 그러면 다 고개를 끄덕이고 듣고 아멘을 하죠. 수십 명이 그래요. 또 다른 분이 이제 돌아가면서 또 읽습니다. 그러면 그걸 듣고 다 또 아멘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음악을 듣는 것처럼 마음이 하나 되고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읽는 사람도 매우 이렇게 좀 장단을 넣어가지고 아주 리얼하게 묘사를 하고 읽습니다. 그래서 낭독을 잘한다. 아주 중요한 공부입니다. 목소리도 좋고 낭독을 잘하죠. 자, 하나님의 말씀 4절 보십시오. 나무 강단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다른 게 없으니까 나무로 강단을 짰고 이번 일을 위해서 특별히 만들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강단에는 에스라 오른쪽 왼쪽에 13명이 서 있어요. 특별한 이름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 사랑하는 평신도 지도자들인 것은. 자, 5절 율법책을 폈지요.
높은데 강단에 높이 있기 때문에 다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책을 펴자 모든 백성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왜? 하나님이 말씀한데 앉아서 들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니 모든 백성이 화답하지요. 아멘 아멘 하고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했다. 경배란 절이지요. 그래서 정말 머리를 땅에 댈 정도로 그렇게 절을 했다. 존경을 표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그렇게 계속 읽어요. 계속 들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어디다가 많이 사용하느냐도 매우 중요해요. 자꾸 텔레비 시간 많이 보내면 영성 개발은 어렵지요. 애들이 힘들지만 지금 뭐 2번, 3번 기도했는데 이걸 한 10번 쭉 계속하면 아무래도 살아보죠. 우리가 피곤해서 그렇지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죠. 우리는 1시간씩 하고 그냥 가버려요. 근데 사실은 이런 집회는 관계 아닙니다. 그냥 먹고 자고 하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예배가 어떤 모습이었나? 포로 위에는 바가지죠. 제사보다는 이제는 말씀 중심, 찬양, 강단, 그렇죠? 경배. 그리고 7절, 8절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그 율법을 읽어주는데 율법책은 히브리어로 써졌단 말이에요. 그 당시 사람은 지금 바벨론 가서 70년 살았으니까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다시 중동의 말, 아람의 말로 해줘야 돼요. 또 어려운 말은 누군가 좀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이런 분들이 가르쳐 줬어요. 근데 가르쳤는데 어떻게 가르쳤죠? 알아듣기 쉽게 읽어주었다, 해석해 주었다, 번역해 주었다. 그리고 설명을 해요. 어떻게 적용하고 살 것인가. 그래서 백성이 깨달아졌어요. 이게 성경이 상당히 좀 원론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됐어요.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죠. 이해 못하는. 다시 소그룹 리더들이 평도 지도자들이 모여서 그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뜻을 설명해 주고 적용해 주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야기를 나눈단 말이에요. 상당히 성경적입니다. 이게 지금은 건성이 돼갖고 1시간 예배드려도 손해야. 그 시간 바쳤으면 더 이상 안 하려고 그래요. 그건 완전히 형식적입니다. 그런 신앙은 앞으로 복잡한 시대에서 거의 이제 메말라가 버릴 겁니다. 의미가 없고 은혜가 없으면 뭐하러 그렇게 하겠어요?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되고 예배 드려야 되지만 다시 또 모여서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살 건가, 어떻게 적용할 건가, 어떻게 그 뜻을 받을 건가, 이런 논의가 있어야 되죠. 묻기도 하고 질문도 하고 대답하기도 하고 적용하기도 하고 고민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진짜 하려면 그래야지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여기까지 깨닫게 하고 이해를 시키는 겁니다. 알아듣기 시키고 이래야 되겠구나 깨달아야 돼요. 9절 이하 보니까 말씀 받을 때 2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회개가 나오고 충격이 와요. 우리는 너무 자주 들어서 충격이 없어요. 그들은 이게 지금 신선하단 말이에요. 특히 율법 신명기를 읽으면서 왜 저주받고 왜 쫓겨나가고 왜 이렇게 우상 이거 안 된다. 그럼 돌아서는 길이다. 이걸 지금 정확하게 말씀해 준단 말이에요. 자기들과 비교할 때 회개가 터지고 울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9절에
백성이 말을 들으면서 울었다 그래요. 이게 중요하고 좋습니다. 감동이 온 거죠. 마음에 뭐가 일어난 거죠. 근데 내가 깨달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는데 감동 오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먼저 깨달고 지식이 갖고 알고 그 다음에 감동이 옵니다. 그래서 옵니다. 근데 눈물이 곧 뭐가 되지요? 그 다음에 기쁨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 받고 하나님 뜻을 따르면 기쁨이 오게 돼 있어요. 자, 8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의 중요성. 에스라는 느헤미야와 함께 정말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갑니다. 사람이 중요하다고 7장에 계속 말하죠.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세워갔죠. 믿음을 넣어주고 회개하게 하고. 그래서 9장에 가면 죄의 자백들이 쭉 나오고 봉헌식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언제나 신앙의 타락은 말씀을 소홀히 하는 것. 많은 신자들이 성경만 있어요. 읽지를 않아요. 그게 건성이죠. 진짜 신앙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발견, 말씀과 만남, 말씀의 회복이 진짜입니다. 아이들 때부터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자, 말씀이 소홀히 될다. 그게 타락입니다. 언제나 신앙의 타락이고 교회 타락이었어요. 그 교회사를 보면은 언제나 부흥은 말씀의 부흥과 회개의 부흥으로 왔어요. 그럼 자신에게 적용해 보세요. 나는 말씀을 사랑하는가? 나는 귀하게 있고 말씀에 따라 회개하고 말씀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는가? 이게 부흥이냐 타락이냐 나오는 겁니다. 점점 그렇게 돼요. 확실한 겁니다. 자기 자녀들을 생각해서라도 부모는 기도해야 되고 말씀 중요시 해야 되고요. 말씀에 대한 반응이 중요해요. 이들이 말씀 들을 때 일어섰어요. 하루 종일 해도 지루해야 하잖아요. 아이들까지. 요즘 사람들은 아침 밥 먹고 모여서 점심 때까지 성경만 읽으면 싫어할 겁니다. 뭐가 바쁘다고 그러고 막 뛰쳐나가려고 그러고. 너무 세상에 볼 것이 들을 것이 많아졌는데 그게 사실은 유익된 것이 아니고 더 혼탁하게 만들죠. 절대 사람 버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요합니다. 영국이 킹 제임스 왕이 성경이 어려웠어요. 다 뭐 라틴 말로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은 알아듣지만 일반 서민은 그런 공부를 안 하고 일하기 바쁜데 언제 성경을 읽을 수가 없지요. 아니 100년 전까지만 해도 천주교에서도 성경 읽을 땐 라틴어로 읽었어요. 라틴 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채나 받아먹고 가고 그랬지요. 근데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번역이 수없이 일어나는데 국가적으로 지원해서만 그게 킹 제임스 번역이거든요. 그러면서 영국이 믿음의 나라, 성경의 나라가 돼요. 그리고 영국이 가장 번영한 나라가 되지요. 예. 청교도는 일어났고요. 예. 이스라엘도 성경의 나라예요. 성경이 없으면 그 민족은 이미 없어졌어요. 미국도 건국이 성경의 나라. 성경에 손 얹고 서약을 하죠. 지금 이제 자꾸 다른 게 발달해 갖고 성경을 소홀히 한 것이 점점 쇠하락의 길을 걷는 겁니다.
자,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 예배 8장은 아주 예배의 본질을 보여주지요. 말씀을 듣는다. 아멘으로 화답한다. 일어서서 경의를 표한다. 그렇죠. 받은 말씀을 다시 해석하고 쉽게 설명하고 깨닫고 순종한다. 그리고 반응은 말씀 받을 때 반응이 오지요. 마음이 찔리지요. 회개가 일어나지요. 눈물이 나지요. 그리고 곧 기쁨이 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회복되면 힘을 얻고 은혜를 받아요. 그 주시는 은혜와 힘과 기쁨은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신령한 거고 천국의 것이에요. 뭘 먹었다고 뭘 가졌다고 기뻐지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지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좋아하고 하나님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러면 힘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이 절기는 귀한 절기고 가서 잔치를 나오는데 12절 다른 사람하고 나눠 먹어라 그래요. 어려운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래요. 함께 나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자꾸 잘 먹는 사람끼리 또 가서 회식한 거 말고 정말 어려운 사람과 나누어서 먹어라. 그 말씀이 어떻지요? 우리 에스라가 6장 그랬죠. 막 가난한 사람 걸 이렇게 고리로 하고 뭐 담보 잡고 막 이런 거 하나님 공동체에서 안 된다고 가진 자가 양보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또 기꺼이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진 자의 책임도 있고 나누어야 되고 함께할 필요도 있죠. 또 그것이 행복이고 기쁨이 있죠. 다 어린애들도 좋은 일하면 기뻐하다는 것을 경험해요. 자, 13절 이하. 말씀을 듣고 회개했는데 이제 실행을 하고 싶어요. 왜? 하나님 뜻을 받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순종이에요. 의지가. 말씀 보니까 초막에 살아야 한다고 명령했어요. 7째 달의 절기에 초막절. 우리가 말씀대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절기인데. 그래서 산에 가서 나무 베어다가 초막을 세우고, 그렇죠? 마당에 세우고 초막에 들어와서 살면서 우리가 광야에서 이렇게 살았다. 광야에 뭔 집이 있겠어요? 대충 살았지. 근데 하나님께서 40년간 계속 공급해 주셨다. 은혜를 내려주셨다. 그 하나님의 지금까지 도와주고 구원해주고 인도하고 공급하신 은혜를 회상하고 잊지 않는 겁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할 때 17절 정말 그 백성의 기쁨이 매우 컸다 그래요. 은혜 받은 기쁨, 주님께 순종한 기쁨. 기쁨이 오면은 병 나음은 그냥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생명력이니까. 근심하고 우울하고 짜증내서 문제지요. 정말 성령의 기쁨이 오면은 이게 생명력이고 가장 좋은 치료약이고 치료제가 됩니다. 매우 기뻐했다. 그렇게 기뻐한 적이 없었다. 왜? 하나님 기쁘시게 할 때 기쁨이 온단 말이에요. 뜻을 받을 때 기쁨이 오고 회개할 때 기쁨이 옵니다. (7일간) 절기를 지키고 날마다 말씀을 읽어 주었다. 말씀 중심이 나오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정말 하나님이 중요하면 그분의 뜻이 중요하고, 그분의 뜻을 알려면 성경이 중요하고 말씀이 중요해요. 말씀에서 감동을 받고 회개가 되고, 그렇죠? 날마다 성경 말씀을 받자. 순종을 점검하자. 그런 모임이 귀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 말씀 정말 무어하지요. 예. 순종의 가치가 있고 존경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지도자, 리더, 교사들은 하나님 말씀에 숙달하고 잘 설명하고 가르치고 딸을 본을 보여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삶도 좋아지고 질서도 있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도 평안하고 기쁨도 가득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